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왕으로 임하셨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칼과 권력의 길을 외면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닌 그 자유로
그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여유와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 대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심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부끄러운 지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고통 속의 이웃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때로는 분내고 시기하며 나와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기대와 다른 결과에 주변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와 인내를 통해 우리의 나태한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며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며 진리와 의의 길에 걸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 가운데 욕심으로 구한 것은 없는지, 세상과 보탁 위하여 구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스스로 겸비하며 경계하고 돌이키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즐거이 순종함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저희들의 무심으로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은 습관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의 중심을 채우고 순전하고 온유한 입술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하는 초소와 일터, 우리가 거쳐가는 모든 것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예수 향기 가득 채우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으로 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의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한 산성 되시는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 어려움 가운데 든든히 일어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원치 않는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어르신들의 천국 소망으로 간경케 하여 주시고 말 못할 힘겨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굳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세상의 지식과 기쁨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선한 일에 사용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혼돈한 전지 상황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붓으로 사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소홀하지 않으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역자들과 당회를 비롯한 각 교회 기관의 지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히 섬기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의 주의 사자를 세워 주셨사오니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시사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일이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보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찬의 공간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은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전대도 배낭도 가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입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겉옷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고 이 사람들이 언제나 길을 나서서 이동을 할 때에는 언제나 주로 저녁에 이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겉옷은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의 필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겉옷을 팔라라는 이 말씀은 자신에게 남은 꼭 필요한 것들 중에 마지막 남은 그 하나, 마지막 남은 그 소망 하나, 너희들이 원하는 그 간절한 것 그 하나, 그것을 내놓아라, 팔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깔아서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 역시 사람들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 그것을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에 모두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겉옷을 펼쳐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까지 꼭 구비하라고 말씀하신 이 검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이 검이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와는 지금의 현재 상황은 분명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상황에 발맞춰서 제자들이 처해야 되는, 대처해야 되는 어떤 대비, 준비들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상황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 들이닥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고 그것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자신의 순환 기간 동안 제자들이 받을 고통을 걱정하시며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들이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견뎌야 하는 그 신앙의 여정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대비는 예수님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이 현실을 마주해야 될지 알고 계셨지만 아직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다시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을 대비하는 검, 마지막 남은 그 겉옷을 팔아 사야 하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딱 이 두 가지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모든 것을 내던지고 붙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한테 검 2자루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검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기간이 다가옴을 알아차리고는 검을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뚝 로마로부터 우뚝 세워서 독립시킬 어떤 군왕으로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역을 위해서 검을 준비한 그런 의미로서 선생님 저희들에게 검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에게 검은 실제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 됐다. 너희들이 더 못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넘어가자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가, 상황에 대한 변화가 단순히 예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으로, 믿는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연장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와 직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시지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그만두시고는 자리를 옮기신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포기한 듯 보였지만 이어져 나오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서 다시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로서 오늘 예수님의 행동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성찬의 시간을 가진 후에 길을 나섰죠. 습관을 따라라는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누가복음 안에서 2-3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무언가 대화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1장 37절을 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는 기간에 늘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오르신 것은 어떤 특별한 기도를 위해서 오르신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머무실 때에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의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만찬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시점에 밖으로 나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이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신 후에 쉬는 공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했으며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능히 그곳으로 찾아올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애써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은 구약에 나타나는 다니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왕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니엘을 질투하는 그 바벨론 당국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있었죠.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그들이 발견해낸 것은 다니엘이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직접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법률상 다른 곳을 향해서, 왕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기도하고 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죠.
이것을 고발당한 상태의 다니엘은 더 이상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습관을 따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여러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갇히고 이런 일정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능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죠. 마치 그 다니엘처럼 예수님 역시 끊임없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형식주의라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형식에 갇혀 살아가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 형식과 틀을 습관의 도움으로써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도움의 과정으로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적극성을 끊임없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도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 붙잡힘을 마주하면서 흔들리고 무너질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신앙의 민낯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고 너무나 참담한 것이어서 곧장 무너질 그들의 심령을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서 흔들리고 무너질 것을 걱정하심으로써 기도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로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로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게 무장하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자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과연 어떠한 기도가 우리를 삶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무장으로서의 기도의 역할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스스로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는 일단 이 기도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예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금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이런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어떤 이런 조건 혹은 이런 교환 이런 형식으로 기도의 시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 가운데에서 이 기도 가운데서 서로 다르고 상충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예수님 역시도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이곳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피곤해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주님, 저 이거 싫습니다. 주님, 이 잔을 조금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지만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벌어진 그 간격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간격을 없앤다는 것은 내 뜻과 아버지 뜻 이 두 가지를 놓고 가운데 지점을 정해서 이 정도로 합시다라는 협상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욕구와 소망을 뒤로 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간격을 없애는 기도였습니다. 그 간격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형식으로 없애셨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과정을 우리가 쫙 보면 예수님조차도 엄청 힘들게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감이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천사가 힘을 더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힘으로 더욱 처절하게 기도하신 후 기도를 마치시게 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유혹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그들을 깨워 명하시고는 담담하게 다가올 십자가의 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한 기도의 내용, 흔들리지 않기 위해 기도로 무장하라는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나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의 간격을 내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로 나의 뜻이 하나님께 꼭 맞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져서 나의 마음과 뜻이 흡족할 수 있는 결과로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도록 간구하죠. 어떤 때에는 나의 노력만으로 뭔가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혹은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흡족한 결과를 바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도의 내용은 분명 이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에는 예수님의 인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예수님의 소명이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주장되어서 하나님이 그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내가 움직이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려줌과 동시에 이 기도에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도우미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반드시 힘들 것이지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아지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이 기도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깨우듯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혹에 빠져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놔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기도의 여정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는 이 기도의 바톤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고난 주간 동안에 이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런 것 원합니다. 여기에 이 손 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금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손을 조금 더 뻗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바톤을 우리의 손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부디 예수님의 고난을 향해 슬퍼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더욱 나아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이 성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끝까지 남은 시간 동안 삶으로 그 신앙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 주님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 뜻이 실현되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밝히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으로 먹이시기 위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떡과 잔을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찬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확실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성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생명의 양식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나아가자.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떡을 드신 분들만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은혜로운 식탁에 초대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셨습니다. 영원히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믿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발하여 은혜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성도들이 모두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0장 3절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영광의 길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유로 우리의 소망이 아닌 주님의 소망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많은 이들의 이웃이 되어 연약한 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실족한 사람들, 죄책감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늘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은 세상에서 꿈과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의를 찾아 흔들리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지에서 복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을 지켜주시고 사업지와 직장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피로 구원을 얻은 그 새 생명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간절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